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가 남은 날들의 제일 첫 번째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루한 어제의 반복적인 어제의 연속된 오늘 하루가 아니라 오늘부터 새 날이 시작돼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 중에 첫 번째 날로 감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날부터 시작되어서 감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서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얼마나 감격스럽지요. 기도를 맡으신 장로님께서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떻게 저렇게 귀한 기도를 하실까 감동이 되고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박수를 한번 치고 싶은, 나도 모르게 그냥 감동이 되는 그런 어떤 순서를 마치고 나면 이제 설교 시간이 되면 어떤 유혹에 제가 빠지게 되느냐 하면 나도 설교를 잘 해가지고 기립박수를 받을 만큼 멋진 호소력 있는 이런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반응이 있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다,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그 리액션이 있다는 것은 귀한 일이죠. 뭐 은혜가 되고 그냥 감동이 되는데도 그냥 묵묵하게 쭉 버티고 있으면 그건 웃기는 거잖아요. 오히려 아멘 하든지 정말 박수를 치든지, 박수는 물론 뭐 지휘자님한테 친 것도 아니고 성가대원한 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박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반응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죠? 이 설교를 듣고 나서도 정말 반응이 있다는 거, 그 말씀이 정말 감동이 되어가지고 아멘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박수갈채를 치고 싶은 그런 호소력 있는 메시지였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설교자의 유혹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조금 이제 짧게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오래 못 집중하시니까 호소력 있게 짧게 이렇게 하고, 또 지루한 뭐 어려운 설명은 좀 생략해버리고, 그죠? 어떻게 그 다 설명하면 감동이 있겠어요. 어려운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심플하게 짧게 이렇게 해서 다 멋있게 끝내고 싶은 이런 유혹이 있는데, 그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설교자가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드러내어서 설교를 하고 박수를 받았다, 귀한 연설을 하고 정말 갈채를 받았다, 이랬을 때에 참 설교자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리는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적용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지 퍼포먼스를 한 것처럼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냥 박수 받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그 진리가 구현되는 삶 가운데 메시지가 나타나는 이런 삶이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여기까지 가야 진리는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진리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축도는 예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예배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저 예배를 잘 드렸다, 좋은 설교였다, 귀한 찬양이었다,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삶의 진정한 예배를 향해서 출발하는, 그래서 진짜 박수는 언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박수를 쳐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깨달아진 그 진리가 세상 나가가지고 그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예배당 안에 살아있는 진리라고 한다면 예배당 밖에서도 그 진리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메시지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은 설교자도 그냥 이곳에서 박수 받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청중들도 성도들도 좋은 설교 듣고 박수치고 그것으로 끝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예배의 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설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절정이, 클라이맥스가 정말 박수가 터져야 되느냐 하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낼 때에 우리는 박수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세상에서 박수 받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드려진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이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삶이 중요하구나, 살아내는 게 중요하구나, 믿는다 그러지만 행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할 바에야 몇 번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 공부 무용론, 설교 무용론,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어릴 때부터 설교 듣고 설교했는데 그 설교나 그 성경 공부가 삶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 해서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100번 배우면 뭐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요?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내는 그 영향력이 있는, 우리의 삶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칠 만한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 그저 진리를 깨닫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 좋은 말씀 가운데서 그저 박수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한 사람도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설교자가 자기가 말한 것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도 그저 좋은 말을 들은 것으로 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살아내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 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까지 여러 번 공부를 했는데요, 20절부터 한 번만 더 살펴보시면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방법론이, 어떤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도를 걸어갈 때 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2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배움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 그에게서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은 뭐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결과가 기대되는 거죠. 우리가 교육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배웠다는 겁니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에게서 들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는데 우리는 그분에게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전하고 받고 할 때에 기독교 교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로 들으면 교육의 이펙티브니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교사가 수준이 뛰어나야 교육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교사가 후지더라도,
교사가 사람에 불과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지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그런즉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고 참된 말을 하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지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저 불로소득으로 도둑질하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네가 노동하고 수고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덕을 세우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이런 언어 생활과 우리의 구제 생활과 우리의 성도의 그 삶의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런 수준을 요구하시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런즉, 여러분,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그런즉 앞에 있는 부분,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그런즉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앞에가 무슨 내용인가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가르침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야 된다. 이런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걸 안 하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삶이 없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그런 어떤 윤리가, 도덕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무슨 배우는 게 소용이 있냐, 배울 필요 없다, 하나라도 행하는 게 좋지 많이 배우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 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웠다고 한다면, 제대로 그분에게서 들었다고 한다면, 진리가 정말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가 삶의 영역에서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졌는데 그것이 갑자기 교회당 문을 밖에 나간다고 해서 죽어버릴 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생명이 생명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삶 가운데 성도들이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결단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긴 했는데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해석받지 못하고 설명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말씀이 그 의미가 드러나서 우리를 때렸는데 우리에게 임팩이 되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갑자기 죽어버릴 수가 있냐고요. 말씀의 그 파워가 드러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고 추진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삶의 윤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즘 세상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의 그 삶이 형편없다라고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 조직이라는 게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냐, 오히려 암적 존재가 아니냐, 사회에 덕이 되기는커녕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폐해만 자꾸만 생기는 저런 공룡과 같은 덩그러니 있는 그 공동체를 싫어하고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언론계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괜히 자조 섞인 모습으로 우리도 모르게 아이고 그냥 우리가 이 모양이구나, 이 꼴이구나 하면서 패배주의에 젖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TV 뉴스 앵커가 기독교의 문제점, 목회자들의 타락, 성도들의 일탈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보도하면서 마지막에 카멘트를 다는데 그 카멘트가 아나운서가 앵커가 기독교에 대해서 일가를 가는 그 멘트가 설교보다 더 멋있는 거 있죠. 설교자보다 훨씬 품위가 있어 보여요. 한마디 딱 하는데 멋있어요.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어. 한국의 조찬 기도회를 많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조찬 기도하는데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오셔서 한마디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품이 있던지 그 조찬 기도회에 설교하는 목사님보다 훨씬 나. 그 메시지가 훨씬 깊어.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점잖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너희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요즘 보니까. 요즘 현재 교회들의 그 윤리 수준, 성도들의 삶의 모습 보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는 교회 안 다녀도 할 수 있거든.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아.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아. 너희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정도밖에 못하면 교회를 왜 다니냐? 젊은이들이 이런 현상 가운데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요즘 교회 거의 안 갑니다. 여러분 이런 참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윤리도덕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천성적으로 착한 분들이 있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일반 윤리도덕 차원에서도 세상의 법도 잘 못 지키면서 탈법을 일삼고 있는 교계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끄러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삶이요 너무나 고상한 분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너무 착한 분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훨씬 우리보다 도덕군자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는 뭐 굉장히 오르지 못할 나무구만 하면서 스스로 그냥 자조가 되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쭈그러져 있는 한쪽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성적인 거하고 천상적인 거하고 어느 게 더 귀할까요? 이 땅에서 그 내추럴한 그 마인드가 너무 순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천상적인 생명을 덧입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신적 성품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천성이 착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게 가지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자기 의나 자랑으로 교만으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울감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악이 삐죽삐죽 기어나오는 걸 잘라낼 수는 있지만 악의 근원을 악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천성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 천상의 새로운 성품을 덧입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대학자셨어요. 그죠? 그리고 위대한 사상가셨어요. 대단한 혁명가셨죠. 그리고 위대한 의사셨죠. 그것만 해도 교양이 있고 수준이 있고 차원이 다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만 하더라도 그 가르침이 가지는 그 놀라운 수준이라는 것은 대단하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위인으로 얼마든지 오고 오는 세대의 역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왜 그런 그 삶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나요? 뭘 더 하시려고, 어떤 걸 더 하시려고, 더 이상 올라갈 지점이 없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등극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더 이상 뭘 더 요구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셨냐고요. 그분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원하시는 그 수준은 어디까지냐고요. 그분이 죽으셔서 그분과 함께 연합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에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주시는 새 생명을 덧입어 이 지상에 있는 생명과는 다른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성적으로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말고 천상적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의 발현을 통하여 드러내는 그 구현된 우리의 삶의 천국 시민의 그 품격과 지위를 나타내는 거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윤리적으로, 일반적으로, 천성적으로 여기에도 못 미쳐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우리가 잽이 안 된다, 저 사람하고는 우리는 잽이 안 돼, 저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이야, 우리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방향,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긍지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부르심 받은 새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부러워할 수가 없는 거죠. 패배의식에 더 젖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새로운 삶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셔야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데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이 세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죠.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어서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 세상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분이실까 저분이실까? 여러분, 자칭 메시아는 인류 역사상 너무나 많았거든요. 기적을 행하고 혁명을 추구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가 또 다른 그 부류의 메시아인가, 진짜 메시아인가, 그걸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께 나와 가로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고하여 말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 들리게 된다. 이 얘기가 자기가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병 중에서도 아주 불치의 병들을 고쳐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래서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다음은 뭘까요? 병 고치는 자가,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그 다음은 어떤 분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점점 점청되어서 더 센 것을 마지막에 얘기를 해야 그 봐라 내가 메시아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용두사미로 갈수록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떨어지면 그게 무슨 메시아를 자증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점점 더 센 거를 말해줘야 와 과연 메시아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병자를 내가 고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죽은 자도 내가 다시 살리는 사람이다. 그 다음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보다 더 센 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피식
여러분, 뭐가 위대한 절정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어디가 위대한 절정, 클라이맥스가 될까요? 이분이 오셔서 이루신 그 메시아 사역의 절정이 뭘까요? 중생이죠. 거듭남이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도 조금 있다가 다시 병이 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또 다시 죽어버리고, 이것보다 여러분 더 위대한 일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사는 거죠.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은 마감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덧입혀지는 거죠. 이 땅에서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위대한 강국 로마 제국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더 감격스러운 거죠.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에 대한 더 감격이 더 크게 있어서 미국 법을 지키는 이 시리즌십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천국 시민의 윤리를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중생, 거듭남, 하늘의 생명.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당연하신가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 최고의 윤리 수준에 이르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보이는 최고의 고상한 삶을, 학적이고 뛰어난 문화적인 교양적인 삶을 사는 최고의 천성적으로 착하디 착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과는 비할 수 없는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수준, 그리고 가야 될 목적,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기대,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독특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내야 될 천국 시민의 윤리가 있는 거죠.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세상이 더 윤리 수준이 높아. 요즘은 교회 갈 필요 없어. 맞아, 우리도 뭐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세상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일가를 가하면서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우리의 부족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이 주어지게 된 것은요, 그 앞에 있는 6장 때문인데요, 6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죠. 이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센 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유명한 이런 사람들만 지식을 가지고 또 어떤 그 수준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교양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이런 소외된 인생들에 대해서는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복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혁명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가난한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고 미천한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교양 있고 수준 있고
정치를 하고 문화 가운데 예술 가운데 지식인으로 살고 학자들이 있고 탁월하고 훌륭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교양을 가진 문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들이 가지는 그런 윤리 수준보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천국 생명, 그 천국 생명이 나타내는 그 귀한 천국 시민의 아름다운 자태,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한 인생이지만, 소외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게 어떤 윤리인지 보면, 그 밑에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적인 수준은요,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지.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죄송합니다.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면 당연히 내가 빌려준 만큼 내가 받을 걸 생각하고 구워주는 거라면 그게 뭐 다를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 죄인들도 그렇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상을 줄 거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런 선행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조건이 아니라 그런 선행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 보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따라 우리도 원수들에게도 관대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나를 뭐 계속 공격하고 모함하고 뒤에서 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축복을 해요? 못하죠. 내가 사람인데 저도 사람이에요.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배우자와 자녀들과 벗어나고 싶어. 사랑할 수 없어. 미워할 거야. 당연하지. 우리의 본성이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 난 못해. 목사님은 하셔. 목사님도 못하잖아. 강단에서 말만 그렇게 하지. 이러면서 실제 삶 가운데서 살아보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원수들이 많은데 그들을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못하지. 그럼 바보 소리 듣는데 난 못해. 돈에 손해를 보고 사람이 무시당하고 그 짓을 왜 해? 말할 말도 해야지. 가만 놔두니까 계속 기어오르네. 한 번 정도는 말을 해야지. 한 번 정도는 본때를 보여놔야 함부로 못하지. 이것들이 막 이러면서 우리 속에서 막 그런 논리가 막 작동하잖아요. 근데 나는 절대 못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나 그나마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부인하고 없는 걸로 자꾸 막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만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질식시켜. 나 못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은 내가 그냥 자연인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일상적으로 상식전상에서 원하는 그런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개발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덧입게 되는 새로운 차원에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과연 나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절정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살고 병자가 고침받고, 그게 절정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맥스는 어디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게 절정인가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정이 어디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메시아 사역의 본질과 정체와 그 목표는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리 같은 것을 부르셔서 중생케 하시고, 우리 힘으로 중생했나요? 우리가 거듭났죠. 우리가 중생했나요? 우리 힘으로? 은혜로 거듭났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죠. 그 생명이 자라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윤리를 나타내 보이는 고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기에 우리의 사역의 절정이 있는 거죠. 예배의 절정이죠. 설교의 절정이죠. 여러분, 갈수록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감동이 있는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살아내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내 안에서는 생길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인간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시나요? 난 못해. 그까지는 못해. 정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있다면 그 방향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간다고 가로막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난 아니라고, 나는 천국 백성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나는 그냥 천성적으로도 못됐고 천상적으로 생명도 없고 일반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세상보다 못하고,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천성적인 착한 것 뛰어넘는 천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의 고상한 수준에 이르도록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부욕해 하시는 이 작업을 그분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죠? 뭐 힘든 길을 가서 오랫동안 여행 가셔서 차를 타고 가셨는데 그 그림이 쫙 펼쳐졌을 때 하고 놀래잖아요. 처음 가셨을 때, 두 번째 갔을 때 말고 처음 갔을 때 하고 놀랬잖아요. 여기에 이런 게 있었다니. 여기에 이런 게 있었다니. 들어갈 때도 아름답고 가는 길도 이뻤지만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운, 놀라운, 있을 수 없는 게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죠. 떡하니 점입가경이라 그러죠. 갈수록 더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여러분 요르단 갔다 오신 분 계시죠? 한번 여러분 꼭 기회가 되면 그 성지순례 가셔서 요르단에 이스라엘만 가지 마시고 요르단까지 같이 가셔가지고 그 페트라라는 지역을 가시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가는 길도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그런데요, 가다가 뭐 이게 단가 마지막에 그 암벽에 세운 도시, 그 절벽에 세운 그런 건물들과 도시들이 탁 벌어지는데요. 아니, 이곳에 이런 것이 어떻게, 여기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여기서 이런 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나? 마지막 그 비경이요,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것 같은 것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몇 대 불가사의하다는 얘기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와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불가사의한 비경이 되시길 바라요. 이 땅에는 없는 것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가? 이 땅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저런 삶을 사나? 점입가경. 여러분, 우리는 용두사미가 돼가지고요, 그저 박수치고 예배당 안에서만 설교 듣고 좋다 그러고요, 설교자나 설교 듣는 사람이나 진리의 말씀이 어유 박수다, 예? 삶에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용두사미가 아니라 점입가경이 되어서 갈수록, 아니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저 안에 있는 생명이 도대체 나하고 다른 그 질적인 차이는 어디서부터 있는 것인가? 저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고 저분이 믿는 예수를 통해서 가지게 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원수를 사랑하라. 못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지상에서는 못해? 아니야. 지상에서 구현해내야 돼요. 마침내 드러난 비경.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